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저는 콜롬비아의 칼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칼리 성회에 참석하고자 저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총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밤 거의 12시 돼서 아순시원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입니다. 스바냐서 2장 구약성경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스바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바냐서를 시작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도 그 남유다 왕국의 말기,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질타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이 진멸되는 환난과 고통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오늘이 그 여호와의 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오지는 않았으니까 임박은 했어요. 가까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살지도 모른다.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오늘 2장의 초반부인 1절부터 3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다 불러 모으죠. 자, 수치를 모른대요. 이런 수치도 모르는 녀석들, 이런 파렴치한 녀석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너무나도 어리석고 정말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자, 하나님이 지금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만약 진짜 미워서 그랬다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한 뒤에 저주나 아주 쌍욕을 퍼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모이래요.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모여서 3절 하나님을 찾으라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어서 살지 누가 아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곧 심판받아 망할 백성들, 그런 자신들의 처지도 모르고 계속 죄악에 빠져서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야 이놈의 자식들아 라면서 좀 다소 과격하지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좀 마지막 기회니까 좀 그 기회를 잡아보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도 가끔 아이들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아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서 욕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 끓는 마음에 좀 정신 좀 차리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백성들아,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제발 살자. 이제 심판이 오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살아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 아니니까, 아직 너희들 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시사점이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왜 그렇습니까? 밀림의 왕인 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이 너무나도 허무하지요. 내일을 말할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졌더라도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드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4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 이건 다 도시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렛족속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지금 5가지는요 다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자, 그 중에 특히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 가사라는 도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사예요, 가사. 자,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 근데 여러분, 가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새 뉴스에 보면은 가자 지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막 전쟁 난다고 하면서 가자 지구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오늘 성경이 나오는 가사가 바로 그 가자예요. 그 가자 지구, 그 가사, 그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요, 이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아무튼 위치상으로는 딱 거기에요.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 서쪽이죠. 서쪽으로 바다를 접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그게 딱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그러면서 7절, 그 블레셋의 땅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요. 자,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신실한 자들. 오늘 스바냐서 2장 3절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설령 이 남은 자들이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블레셋의 땅을, 적군들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처럼 믿는 사람들 옆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악의 세력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서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와서 승리하고 대적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시면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는요,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자,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이요. 아까 서쪽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어요. 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니, 감히 니놈들이 내 새끼들 욕하고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시면서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죠. 소금 구덩이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대명사이고 또 하나님이 아주 본보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멸망당한 곳이라고 아주 막 몸서리를 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의 기업을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이렇게 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고 못 살게 구는 것, 하나님 절대로 용납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막 우리의 믿음이 쭉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하셔서 치신 것이고, 다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지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역전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2절에는 구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아수르, 니느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니느웨, 우리가 요나서, 나훔서 봤을 때 얘기 이미 다 했었죠. 자,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너질까요?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아멘. 자, 이게 아수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가 막 성공하고 크고 강해지니까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처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신다고 하시죠. 자, 여러분,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딱 여기 있으면 아수르는 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해서 치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수르가요,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나라들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었을 적에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구스, 북쪽에는 아수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자비한 파괴를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 거짓 신들을 쳐내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를 보시면서 그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말,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나오죠. 인봉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심판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나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이잖아요. 자, 바로 그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냥 무자비하게 다 때려 부시려고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의 승리, 그 역전에 참여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며 정말 남은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살아있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 한번 기회는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숨을 붙여주신 것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회를 붙들라고,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온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의 날, 그 여호와의 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적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의 칼리 콜롬비아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영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그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파라과이 땅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이 파라과이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파라과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칼리 성회, 콜롬비아 성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절대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영훈 목사님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성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이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파라과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 파라과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들은 꺾어주시고 멸절시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파라과이의 모든 심령들이,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파라과이 땅에도 하나님 모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온 세상이 충만해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남은 자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 승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